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70이 되어서요, 자기가 죽을 때가 임박한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약하거나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순교의 죽음의 때가 가까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걸 알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가운데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했고요.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가 또 들어갔냐면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라고 급하다는 거예요. 좀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제자 디모데에게 좀 빨리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자기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려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어서 빨리 내게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요. 전제로 부어진다 그래요. 전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데 전제는 피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는데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져 죽게 될 순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어서 빨리 내게로 속히 오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돼서 몸이 춥고 외롭고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의 시간, 그것도 추운 겨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 안에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서 빨리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빨리 내게로 오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을 이 디모데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와야 되는데 이 지중해 바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기 시작할 때부터 바다가 녹을 때까지 4달 동안을 배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죽을 날이
4달 전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4달을 더 살 수 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지중해 바다가 얼어가지고 배를 타고 못 오면 안 되니까 얼기 전에 어서 빨리 내게 와라. 왜? 내 생명이 그 4달을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더 힘들고 외롭게 하는 겨울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10절을 봤더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삶에는요. 사도 바울을 배신하는 배반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은요, 그 인생은 겨울이에요. 그 인생이 따뜻하지를 못해요. 특별히 가족 안의 가족 관계가, 부부 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고 싸움과 다툼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인생의 겨울을 살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아름답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성도 간에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싸움 같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따뜻한 봄날이 아니라 추운 겨울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겨울 같고요.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겨울 같지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따뜻한 집에 들어가도 겨울이고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아도 겨울이에요. 마음이 추워요. 그 인생은 행복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총 1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17명의 사람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이 17명의 사람들은 4가지의 부류의 사람으로 다시 나누어져요.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는 배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데마가 그런 사람이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할 것처럼 여겼는데 중간에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복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어요.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데마보다 더 심한 배신자였어요.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고 떠났어요. 그런데 떠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울을 욕하고 해끼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14절 말씀 봤더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배신자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자 같은 사람도 그냥 내 주변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떠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떠나가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오늘 성경대로 하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배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잘해줬는데 떠나가? 내가 그렇게 모든 걸 잘 줬는데 나를 배신해? 그런데 떠나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한단 말이냐?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한번 찾아가서 한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누가 갚으신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나에게 왜 해를 끼치는 말까지 하면서 도망가냐고 배신자가 되냐고 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참고 인내했어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배신자도 있지만 동역자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요, 바울 대신에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싫어서 배신하며 도망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바울을 떠난 사람들 중에서는 복음을 들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스승이 떠나지 않은 길,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들은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비록 내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어요. 왜? 자기 대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알고 사방에 나가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저런 사람이라고 나를 대변해주고 나의 마음을 증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가서 해를 입히고 거짓되는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에 배신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동역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따뜻한. 또 세 번째를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20절 말씀에 나와요. 드로비모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병들어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멈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근심이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픔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질병 때문에 막혀있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망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고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에 질병이나 물질이 없음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6개월은 잘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1년은 잘했는데 그 1년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뭐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멈춰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되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아픈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드로비모를 생각할 때 걱정했어요.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누가는 끝까지 협력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뭐라 그래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내가 비록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비록 힘든 어려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끝까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내가 힘들어도 나와 함께하고, 내가 망해도 나와 함께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또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어서 빨리 와라, 속히 와라 말을 하면서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고 얘기를 해요. 마가. 이 마가는요, 사도 바울과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AD 46년경,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나이가 45세쯤 되었을 때, 그때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해요. 첫 번째 전도 여행.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전도 여행을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진행을 하며 다니는데요.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고생을 모르고 자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따라 나섰는데 전도 여행길이, 선교 여행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두 사람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힘들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로부터 약 한 3년, 4년쯤 지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바나바가 그때 중간에 도망갔지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동안 마가가 달라졌어. 마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달라졌으니까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안 돼.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도망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냐? 나는 그 사람 못 믿는다.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그 사람 변했다. 데리고 가자 하는 이야기를 하며 싸우다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졌어요. 바울 따로 전도여행 가고 바나바 따로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그때가 AD 51년에서 52년경.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70세 때의 나이에 17, 18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마가가 변했어요. 은혜를 받았고요. 베드로에게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훌륭한 제자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 직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떠나간 제자들도 걸리고 병들어 누워있는 제자도 마음에 걸리지만 그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마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받아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것 같은 어려움을 주는 것들 중에 많은 것이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겨울을 맞기도 하고 건강하지 못해서 추운 겨울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따뜻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따뜻한 방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따뜻한 난로 옆에 불을 쬐고 있어도 마음이 추우면 그 삶은 겨울이에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를 춥게 하고 인생의 겨울을 느끼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의 대부분이 사람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때문에 겨울이 되면 김장 준비도 해야 되고 겨울 동안 뗄 땔감이나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따뜻한 옷도 꺼내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또 하나 월동을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과 함께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있다가 로마의 감옥으로 옮겨가요. 로마의 감옥으로 옮겨간 그 자리에 같이 갇혀있는 사람의 이름에 마가가 나와요. 디모데에서 후에 디모데와 같이 와서 만나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바울과 하나가 된 마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옮겨갈 때 같이 따라가고 그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화해가 한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게 된 거예요.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는 갇힌 자의 몸이지만 허물을 용서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했더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려고 합니다. 겨울 준비하셔야죠. 따뜻한 옷도 좀 꺼내야 되고 목도리도 좀 껴놔야 되고, 그렇죠? 겨울 옷들도 꺼내야 되고 김장도 언제 해야 되나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준비도 해야 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 사람은 미워. 오기 전까지 내가 안 찾아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먼저 찾아가셔야죠.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미워가지고 한바탕 싸운 다음에 돌아서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는 것만 보이면 뒤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추운 겨울이 오는데 마음까지 추웠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해하고 먼저 말해주고. 야, 너 그때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냐? 내 마음만 아파요? 그 사람 마음도 아파요. 목사님,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섭섭하게 했는데 나만 섭섭해요? 상대방도 섭섭해요. 그렇죠? 내 마음만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내 섭섭함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더 미워 보이지만, 그래, 그 사람도 섭섭했겠구나. 아, 그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운 겨울이 다가와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몸도 따뜻하게 준비해야 되지만 마음도 따뜻하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김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아프리카 부족 가운데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 사회는 함께 모여서 사는 부족들인데 여기에는 도둑질이나 강도나 살인하는 일들이 다른 부족에 비해서 현격히 낮아요. 살인과 강도의 일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부족을 조사를 한 거예요. 왜 이 부족은 살인이나 강도나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 부족에 남의 물건을 훔친 강도짓을 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넓은 마당 가운데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워요. 그리고 온 부족 사람들이 동그랗게 돌아서요. 너 왜 그랬어? 그렇게 했는데 왜 남의 걸 훔쳐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어렸을 때 저 친구는 참 착한 친구였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친구는 어렸을 때 나한테 맛있는 과자를 나누어 준 친구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쟤는 젊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달려가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남의 것을 훔쳐서 강도가 된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들추어내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삥 돌아가면서 칭찬해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그때 가운데 서 있던 그 강도짓을 하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게 되고 거의 한 바퀴 다 돌아 마지막 때쯤 되면 대성통곡을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우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막 밤이 껌껌해지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막 축제를 벌이면서 이 부족이 이 강도짓을 했던 이 사람이 다시 우리 부족원이 됐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축제. 그래서 그 부족은 살인이나 강도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없는 그런 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들추어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적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덮어질 때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들추어내고 싶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데, 그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꾸 들추어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당신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걸 모릅니까? 들추원에서는 사람이 바꾸어지질 않는다니까요.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스스로 깨달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에요. 마음까지 추워서야 되겠어요? 허다한 죄를 덮음으로 사랑과 용서함으로 덮어 여러분 나와 내 삶을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실수를 해요.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 취해서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몸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맨몸으로 그냥 들어 누웠어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있는 걸 보고 웃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 후예가 지금 흑인들이 됐어요. 그런데 첫째와 셋째인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뒷걸음질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어요. 그들을 복주셨어요. 백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지 아니하고 다 들춰낸다면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저 많은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할 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고 그래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덮는 영 그랬어요. 덮어주는 영, 이게 보혜사예요. 성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덮어주는 사람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잘못을 덮어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들추어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어느 날 젊은이가 가을날이 되니까 등산을 출발을 했어요. 배낭에다가 이것저것 준비하고 등산을 막 해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 중턱쯤 올라가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만 산의 경치를 이렇게 보고 가다가 탁 하고 넘어졌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이만한 돌뿌리가 하나가 길 위에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사람이 다니는 길에 돌뿌리가 있네. 아 이거 다른 사람 때문에라도 이 돌뿌리를 좀 캐내야 되겠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 넘어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빼려고 두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꼼짝도 안 해요. 이게 의외로 힘이 센가 보다 하고 했는데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가방에 있는 조금 뾰족한 이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파면서 해봤더니요. 이것이 겉으로 나온 조그만 돌뿌리가 파면서 봤더니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조그마한 돌뿌리였는데요. 캐다 보니까 그 밑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람들이 더 다투기 전에 이거 얼른 패내야 되겠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파내는데 파도 큰 바위는 몸집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어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힘들게 파? 그냥 덮어. 야, 너 뭐 그렇게 힘들게 파고 있어? 그냥 덮어버려. 그러더래요. 자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파겠어요. 덮었어요. 그런데 덮었더니요.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한 돌뿌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자기가 덮은 흙 속에 그 돌뿌리가 잠겨버린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돌뿌리들이 있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돌뿌리 같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지적해서 파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파내지 말고 덮어주는 게 은혜예요.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그것이 나를 더 쉽게 하고 그것이 나를 더 편하게 해요. 그것이 나를 더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더 복되게 해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낸 아들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한 아들들은 복받았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고 있어요. 김장도 해야 되고 옷도 준비해야 되고 따뜻한 것들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내 마음이 따뜻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뿌리 같은 게 나한테만 있어요? 남에게도 다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남이 보이니까 파내려고 그러지 남이 볼 때 내게도 돌뿌리가 있어요. 그걸 파헤치면 은혜가 안 돼요. 자꾸 차가워져요. 사람 관계가 더 추워져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덮어주면 따뜻해져요. 다 용서가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므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 때 다투었던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기억했고, 그때 왜 그랬을까?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나이가 70이 돼서 춥기도 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춥기도 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배반함으로 떠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떠나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추위와 외로움을 느끼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마음에 마가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고 10수년 전에 있었던 그날을 생각하며 그와 화해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가 만나야 할 마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10수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마가와 같은 존재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 전에 만나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추어내고 파내고 하면은 추운 겨울이지만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따뜻하게 되는 겁니다. 들추어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만 덮어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남의 들보만 보이고 남의 들추어낸 그러한 돌뿌리만 보이는 겁니까? 나에게도 들보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 안에도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 안에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들,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